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랄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미랄이 되어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한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그 한 가운데를 가르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어떤 장면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 중에 12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한 구절은 어떻게 보면은 그 때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때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무슨 때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때는요, 헬라어로 호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사적인 그 흐름 안에서 구속사의 결정적 순간이 왔다, 그 때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또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한 순종으로 영광을 돌리실 바로 그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놀라운 선언의 시작점을 아주 뜻밖의 인물들로 인해서 밝히는데요. 그 인물들이 누구냐면요, 이 전에 이제 이 말씀 전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20절에서 등장하는 헬라인 몇 사람들입니다. 이 헬라인 몇 사람들 얘기하면은 여러분들께서 헬라인들이 왜요? 그 사람들이 어때서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대인과는 아주 구별된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철저하게 배척당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대교 경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이 짧은 요청 속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와 그 이상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확장될 하나님의 구속사적 전환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눈앞에 십자가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민족의 구원이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광의 때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그래 내가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군림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세상의 왕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의 이야기, 바로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는 길, 그것이 어쩌면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광의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같은 질문을 던지세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올 준비가 되어 있느냐.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는 또 목회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죠? 너희는 이 길을 따라올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의 삶에서 너희들은 내가 갔던 그 길들을 따라올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라면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의 길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 길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동시에 영원한 승리의 길이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영적인 법칙들을 좀 기억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믿음의 방향을 붙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법칙입니다. 영광은 자기 희생이라는 절대 법칙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은 자기 희생이라는 절대 법칙을 실천해야 합니다.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예전에 20세기 초에 아메리카와 유럽을 이렇게 횡단하면서 다니는 한 작은 화물선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배가 그쵸, 큰 바다를 건너다 보면은, 대양을 건너다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런 일기예보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없었기 때문에 큰 폭풍우를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작은 화물선도 산처럼 높은 파도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는데 결정적인 순간 이 선장이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배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침몰할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알리면서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짐을 버려야 한다. 지금 이 배에 가득 싣고 있는 화물들과 또 무역하기 위해서 싣고 가는 이 짐들을 버려야지 배가 침몰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선원들은 비싼 화물과 귀중품이 가득 담긴 그 박스 상자들을 바다로 막 던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걸 항구에서 또 팔게 되면은 정말 이 배를 운영할 수 있고 또 배에 어쩌면은 생명줄이 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소중한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배를 가라앉히는 나의 욕심과 안락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고통스럽지만 그 마음을 뒤로한 채 살기 위해서 버렸어요. 그리고 배는 마침내 폭풍우를 잘 헤쳐 나가서 이제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건졌어요. 생명을 모두 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질문했습니다. 그 항구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그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게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선장이 참 고통스럽지만 좀 그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해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을 스스로 바다에 던져 죽였기 때문에, 가장 지키고 싶었던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더 큰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왔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한 알의 그 밀알에 대한 비유를 드세요. 근데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영원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영원한 법칙이 이 밀알의 비유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어때요? 그 밀알이 자신의 완전한 형태를 파괴하고 또 썩어지고 산산이 흩어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과해야만 구원이라는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법칙의 최고의 실천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정치적 메시아로서 어쩌면 그 영광 대신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영생의 길을 열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이 미랄의 진리가 그리스도인의 어쩌면은 삶에 대한 근본적인 요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를 정말 잘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 진리를 잘 알지만 이 진리대로 잘 사라집니까? 네, 잘 안 사라지죠. 고개를 내젓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실천이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진리를요, 내가 아닌 남에게만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께 맡긴 삶을 저렇게 살면 과연 될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 나에게는 대입하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나의 이기적인 자아를 어쩌면은 땅에 묻는 결단을 또 매일 해야 하겠죠. 우리는 종종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권리,
지금 나의 삶의 안위를 그냥 하나를 그대로 움켜쥐고 있습니다. 미랄처럼 잘 움켜쥐고 그냥 난 이렇게 살래. 나 그냥 홀로 이렇게 남기를 원합니다. 뭐 이거 조금 내가 바라는 게 잘못인가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믿으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쩌면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포기하는 영적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좀 변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생명을 위한 어쩌면 우리가 좀 낭비한다라는 시점에서 낭비적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진 재능, 물질, 오직 마음의 편안함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걸 쓰지 마라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좀 안락하면 되고, 나의 재능이나 나의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지난주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에 정말 생명의 향기가 풍겨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깨트려서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아갈 때에 어때요? 저 공동체적 정말 낭비적 사랑을 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좀 우리가 투영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안락함이라는 그것을 그대로 움켜잡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얻는 대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잃고 나중에는 홀로 남아서 주님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홀로 남아서 어쩌면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당신의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영광의 길을 너희도 걸어가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바운더리 안에서 직장이 되었던, 그죠? 또 가정이 되었던, 때로는 우리 학생들은 학교가 되었던, 여러 교회가 되었던, 또 여러 상황 가운데서 나의 작은 어떤 헌신, 나의 작은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메마른 영혼들의 생명을 얻고 또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넘치는 어떤 능동적인 그런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내가 그것들을 더 실천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 삶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헌신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를 미워하고 주님의 고난을 우리는 따라야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고 주님의 고난을 따라야 합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영생하도록 보존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본문에서 미랄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곧바로 적용하시는데요.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좀 충격적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구절이 또 있어요. 바로 이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이 구절입니다. 이 표현인데,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약간 감정적인 증오가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를 미워한다라고 해서 자기를 증오하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증오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철저히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나의 삶의 목표, 그죠? 나의 관심,
어쩌면은 어떤 물질들, 명예 같은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는 행위가, 그죠? 자기 생명을 살아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은 이 자기 부인이 구체적으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는 제자도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곧 주님의 뒤를 쫓아서 어때요?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어서 괴로우신 분들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세상 편해질 줄 아는데 주님 왜 이렇게 저를 고달프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 막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렇지만 그렇게 나를 따르면서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걷다 보면은 그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요. 그래도 주님, 나는 좀 고생하고 고통받기 싫어요. 이날 이때껏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좀 살만한데 나 좀 위해서 살면 안 됩니까, 주님? 저 그냥 좀 고통 좀 덜 받고 고민 좀 덜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만 어쩌면은 거룩해 보이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런 모습보다는 삶으로 드러나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행동하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일상에서 좀 고통스럽지만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 이야기하면은 재밌는 게 생각나는데, 우리 여기 저기 다행 집사님, 우리 형제님도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인가 아니면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때 같은데, 예전에 여름 수련회를 중고등부가 가요. 그러면은 대부분 그 중간에 극기 훈련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철로역정 과정을 만들어서 신앙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선배들이, 아니면 그 왔던 전도사님들이, 뭐 20대 초반의 전도사님들입니다. 저희를 막 엄청 뺑뺑이를 굴립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널 이렇게 희생하겠느냐, 뭐 신앙 고백하게 하면서 막 여름에 그 흙밭에 막 저희를 굴리고 막 엄청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여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결단하도록 하고 막 그렇게 고백하도록 합니다. 근데 한 코스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십자가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 십자가를 지고 다음 코스까지 끌고 올라가라는 것이요. 그런데 힘드니까, 가장 이제 십자가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럼 어때요? 작은 걸 메고 다음 코스까지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한마디를 던집니다. 내 죄만한 십자가를 골라라. 근데 제 기억에 어떤 누나가 되게 체격이 작았는데 정말 한 제 키보다 훨씬 큰 그런 십자가를 막 끙끙거리면서 안는 거예요. 그걸 안고 메고 올라가는데 정말 그때는 저 어쩌려고 저걸 가나. 결국은 이제 옆에서 도와줬죠. 그걸 가지고 다 체력적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거를 끌고 올라가게 도와줬는데, 막 올라가면서 막 울고, 눈물 범벅, 땀 범벅이 돼서 올라가는 것을 봤던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누나는 그냥 힘들었지만 못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반대로 역설적으로 정말 제일 큰 십자가를 그냥 들고 그 일을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날의 그 일이, 지금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그때는 어린 나이여서 되게 그게 재밌는 에피소드였지만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감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는 더 큰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지지 않아도 될 분이 정말 너무나 큰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극치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좀 그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가 고민할 때 그렇게 주님만큼 거창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것이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내가 오늘 좀 피곤하고 힘들고 하지만 쉼을 좀 더 미루고 내가 뭐 교회에서 일을 더 하고 내 동료들을 위해서 일을 좀 더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더 일하고 그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해주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뭐 이런 일들이 아닐까라고 고백도 해요. 또 때로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례하고 또 함부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못 참죠. 바로 곧바로 야 너는 어떤데? 뭐 너는 뭐 그렇다고 잘 사는 줄 알아? 막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또 나의 재능과 재능을 어때요? 오직 나의 직업적인 부분에만 그 역량을 발휘해서 또 사회의 성공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때로는 교회와 또 하나님과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달란트들을 좀 나누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일도 있고요. 또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사는 거, 뭐 우리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 그죠? 핸드폰 게임을 하는 거, 뭐 텔레비전을 보는 거, 휴대폰 웹툰을 보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즐거운 것들 참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면 이것을 내 삶에서 좀 일부 덜어내고 좀 줄이면서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좀 이렇게 사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또 쉬운 길 대신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어때요? 우리의 삶의 유희들과 또 즐거움과 만족을 따라서 세상하고 타협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할 그 걸음과 배치되는 그런 걸음으로 걸어간다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그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길을 걷는 것과도 다름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혹시라도 세상의 진리와 흐름을 거부하며 우리에게 생겨날 어떤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고민이 됩니다. 어떤 고독하게 되고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고립되게 되고 그죠? 그렇게 생겨나게 될 어려움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도 있게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렇잖아요. 너만 뭔데 고고한 학처럼 우리와 안 섞이고 예수 믿는다고 유세 떠냐? 나도 장로야 한 잔 받아. 나도 다 그러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듣잖아요. 예? 근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혹여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에서 고독해질 수밖에 없는 게 100% 맞는 삶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고독함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어땠어요?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의 미움을 받고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결국에 어두운 빛을 이기지 못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은 세상의 칭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것들을 다 받고 누릴 수 있고 또 축복받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할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 비난 혹은 고독, 어려움, 이것들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증표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귀히 여김을 받는 승리의 약속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승리의 약속이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정말 나 고통스러워 그렇게 여기기보다는 더욱더 기뻐하며 나는 정말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크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아이들 안 자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네, 세 번째. 네, 승리를 확신하고 우리는 순종의 걸음을 바로 내딛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오늘 말씀 31절부터 36절까지 이후에 있는 말씀인데요. 본문 이후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가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아직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어때요? 깊은 인간적인 어떤 심리적 고뇌를 겪으셨습니다. 그렇죠?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본인이 져야 할 세상의 그 모든 죄를 떠안아야 할 그죠? 어린 양으로서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인간적인 압박감, 부담, 어떤 그런 고통들을 다 겪으십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그잖아요. 예전에 제가 빚을 진 적이 있어요. 빚을 져가지고 연체 전화가 옵니다. 그죠? 독촉 전화가 오면은 정말 그 압박감이 무시무시해요.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예전에 20대 때 그래서 그 심리적인 압박을 당하는 그 일이 쉽지 않은데, 그죠?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이 감당하고 책임져야 한다라는 이 십자가라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생명을 놓아버릴 만큼 어려운 게 이런 부담감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심리적으로 힘드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라고, 그죠? 고백하는 것을, 그리고 순종의 결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순종의 어쩌면 절정, 순종의 극치였던 이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것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사단에 대해서 심판하고 또 결정적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이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로 이끌겠다고 선언하신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탄과 싸우면은 진다 이긴다? 무조건 이겼다. 그냥 이겼다예요. 이긴다도 아니고 이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권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 네. 제가 게임을 잘 안 하는데 어렸을 때 우리가 한참 유행이었던 게임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또래들은 네. 실제로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때문에 그 PC방에 학생들이 많이 돈을 갖다 바쳤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배틀넷이라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하는 게임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임인데 지면은 막 화가 나더라고요. 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싱글 유저로 이 게임을 그냥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재밌는 게 자원을 무한으로 쓸 수 있고 그 업그레이드도 최고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치트키를 쓸 수가 있어요. 싱글 유저로 게임을 하면은. 그래서 쇼우 미 더 머니 이렇게 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절대 마르지 않는 어떤 자원을 내가 공급받고, 그죠? 업그레이드라고 제일 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데 지는 게 싫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재미없다고 하지만 저는 무조건 이기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자원도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나를 받쳐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무한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 게임을 하면서 난 진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공세를 당해서 컴퓨터들에게 밀리고 있어도 나는 안 져. 한 마리만 살려서 저기다가 다시 시작하면 돼. 이런 마음이니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코너로 몰려 있고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 보기에 다 망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코너로 몰려가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뒤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어때요? 정말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즉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그렇게 우리는 겁내지 않고 걸어 나가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실행을 옮기면 좋을까?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선 소극적인 신앙, 겁이 나니까 좀 조심스러워요. 이런 신앙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이 빛을 믿는 자는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때요? 단순히 죄를 짓지 않고 소극적인 어떤 경건의 모습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주님 이 말씀 너무 우리 삶에 과한데요.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과한 것들을 원하실 때도 있어요. 알면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시키십니다. 그래도 그것들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니면은 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불의에 침묵하고 있는지, 또 선을 행하는 일에 게으른지, 이런 것들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행동은 어떤지. 그러면서 우리가 어때요? 빛의 자녀로서 구원의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내 삶이 좀 이것들을 좀 소극적으로 미루고 계시다면요,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활동하실 수 있는 그 낮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낮이라는 시간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빛이 있는 동안은 낮이잖아요. 그 잠시의 시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구원과 순종의 기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일 해야지, 이거 다음에 해야지, 내가 좀 더 나의 형편과 상황들이 괜찮아지면 해야지, 나의 믿음이 좀 더 잘하면 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지금 즉시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지금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사람만이 우리가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어둠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밤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밤은 영적인 무지의 상태, 타락의 상태, 심판의 상징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어두움이라는 것은 빛의 정반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그 같이 만찬하는 자리를 떠났을 때 요한이 단순히 밤이러라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죄를 향한 이기적인 결정이 곧 어둠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빛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크게 빛 가운데 계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어둠 속에 혹시라도 내가 한 발이라도 내딛고 있지는 않은 건지, 그죠? 나를 내어 맡기고 있지는 않은 건지, 지금이 어쩌면 빛이신 주님께 순종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미랄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생명은 인간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그죠?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의 자아와 욕망을 미워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좀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가장 활동적이고 실천적인 어떤 신앙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 세상의 헛된 영광들 우리가 그거 쫓지 말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함정임을 기억하시면서 그것들 날마다 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시면서 빛의 자녀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